다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정신. 할렐루야.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6가지나 된다. 제목이 거창합니다. 첫째,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할 일이다.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앞니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세 번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의 모습으로 도와달라는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못 보았다.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교적 목회자들 중 대머리가 된 사람이 많다. 엘리사 후손이라 그렇다. 다섯 번째,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바 된다고 그랬는데 숫자가 적어서 주님이 얼마나 셀 일이 없으니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가. 대머리도 이렇게 감사할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있는가 없는가? 어떤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나는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저는 감사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불만이고 불평이 많습니다.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가까운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느냐고 말입니다. 있다고 말하면 정말 자신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과거에 흑암과 사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어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었을 때 아무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해 보십시오. 그리고 가난해 보십시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줄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을 쓰신 그분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오늘 말씀과 같이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흑암과 사망 속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곤고와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매여서 세상을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흑암과 사망 속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이 끊어지고 믿음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감사의 반대는 불만, 불평입니다.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모르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 왕을 제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종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먹을 것밖에 주지 않아요.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또 태어난 자식도 종입니다. 이렇게 평생 신심처럼 일하고 먹는 것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출해 내셔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만 했어요. 뿐만 아니라 매일 일을 하지 않아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가지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지 않고 원망, 불만, 불평하다가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는 새로 태어난 사람만 들어가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었으면 감사할 일입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급하여 불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하여 죽고 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하고 그 자녀들도 종살이를 대를 잇고 죽도록 짐승처럼 일하고 자기 것은 없고 짐승처럼 밥만 먹고 살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렸던 겁니다.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모르고 삽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더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평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신의 가정 식구들에게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그 불만 불평하는 이유는 합당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집에다 생활비를 대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술 먹고 들어와서 폭언을 합니다. 자기 부인한테 야, 너 같은 것은 필요 없어. 꼴도 보기 싫어. 이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이럽니다. 아이들한테도 얘 이런 새끼들 애비가 들어오면 인사도 할 줄도 모르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 하면서 막 불만 불평을 합니다. 이게 정말 합당한 불만 불평입니까? 일 안 하고 집에 들어오면 부인이 열심히 나가서 돈을 벌어서 밥 차려주고 이렇게 살게 해준 거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자기가 불만 불평을 말을 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그런 양심을 갖고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죠. 내가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는데 아유 이렇게 날마다 고생해서 밥 먹여주니 감사할 일이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이래야 이게 정상이죠. 애들한테도 애들아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아빠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너희들은 아빠 닮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 이렇게 말을 해야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막 오히려 집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불만 불평이 더 많아요. 술 사와! 그러면 안 사다 주거든요. 이 새끼 술 안 사온다고 막 욕을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냥 불만 불평이 더 많아요.
이게 합당합니까? 이 불만 불평이 많은 사람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요, 감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출석하는 교회에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합당하십니까? 저를 목회학을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신학 다닐 때니까 약 35년 전, 35년 전 내지 37년 전에 그때 그분이 목회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교회 성도가 2,000명이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때 2,000명 교회이면. 그래서 장로님이 30명이에요. 그리고 부유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장로가 30명인데 최하가 사장이래.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학교 교장, 대학교 교수, 아니면 기업 사장, 이런 사람들로 다 30명이래요. 그런데 자기가 개척할 때부터 도와준 안수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그냥 교회 일을 참 잘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청소도 그냥 시키지 않아도 하고 안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꾸준히 일들을 너무 잘하시는데 이분을 장로를 시켜야 되는데 당회에서 저분 장로 시킵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분은 장로감은 아닌데요, 장로감 아닙니다, 안수집사감은 돼도 장로감은 안 됩니다, 다 반대를 해가지고 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대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장로님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장로님 그분은 정말 장로 세워줍시다, 이제 나이도 60도 넘었는데 장로 한번 세워줍시다. 그럼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지금까지 나와서 참 고생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워줍시다. 근데 그분이 학력이 초등학교래요. 그리고 좀 이제 노동자 계급에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래요. 그래도 목사님은 너무너무 그분이 고맙고 감사해서 어떻게든지 장로를 시켜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몇 년을 설득해서 장로에 당선되게 해서 장로가 됐답니다. 그래서 장로가 자기 교회에 31명이 됐대요. 당회를 했답니다. 당회를 해서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 컸는데 수양관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양관을 하나 집시다. 그랬더니 다른 장로님들은 예, 교회가 필요하니까 수양관 하나 지어가지고 이리를 해서 우리 애들 전부 다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또 우리 교인들도 가서 기도도 하고 좋겠습니다. 다 찬성하는데 그분 혼자서 손을 들더니 목사님 돈이 어디 있습니까? 제침합시다. 그럴 돈 있으면 개척교회 도와주고 그럴 돈 있으면 선교사들 도와줍시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30명이 딱 손 들고 반대하신 분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혼자서 손을 딱 들더래요. 30대 1로 가결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날부터 나가서 장로님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불만 불평을 쏟아놓으면서 목사님도 변했다고 그러고 장로들이 배운 사람들만 있어가지고 이 선교나 개척교회 도와주려 안 하고 교회 수양관만 지려고 그런다고 그냥 다니면서 교인들한테 막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당회에서 30대 1로 가결됐으면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제 자기 의견을 내려놓고 쫓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렇게 됐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했대요. 장로님, 당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나면 장로님 의견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계시고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또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불러서 자기를 야단했다고 불만 불평을 막 하고 다니고 난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만 하면 그분이 꼭 손들고 반대를 하는데 30대 1.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몇 번씩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 변했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대화가 안 되더래요. 3년을 고민했답니다. 그분 때문에 아주 3년을 당회원들이 전부 다 고민하다가 불만불평을 막 해갖고 모르는 교인들한테 막 하고 다니니까 고민하다가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저분은 우리 교회 장로하면 안 됩니다. 내보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보냈다고 그래요. 불러가지고 장로님이 원하는 교회로 가셔야 될 것 같다고.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당회는 장로님 때문에 시끄러운 교회 시끄러운 교회가 되겠다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장로를 세우되 고집 센 사람은 세우지 마라. 똥꼬집 부리는 데는 당연히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들한테. 네. 그분이 한국의 유명한 목사입니다. 제가 이름 대면 다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고집 센 사람은 절대로 고시 말고, 고집 센 사람, 그 사람은 절대로 당에 들어보내지 마라.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안 된다. 그리고 안수입사 때 아무리 일 잘했다고 해서 그게 장로감은 아니더라. 나는 정말 생각해서 그분을 세워주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아니더라. 정말 장로감이 아니더라. 이런 말씀을 하면서 당부를 하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불만, 불평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정말 합당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에 합당한 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이게. 그걸 첫 번째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용서받지 못하고 영벌받을 자입니다. 지금보다 1000만 배 더 고통받아야 하는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금수와 벌레 같은 자입니다. 성경에 풀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아침 이슬과 같은 존재라고 그랬고 구더기와 같다고 시편에 말씀을 해놨어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세상에 어디다 내놔도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또 과거에 질병 걸렸을 때 죽었어야 될 그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로 불러서 집사직도 주고 안수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준 겁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배응망덕한 건 언제 배응망덕하냐?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 배응망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교회 직분을 맞아 일하다 보니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이 힘들다고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누구 뵈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옛날에 형편없던 모습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과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성도를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뜻을 포기해야 하는데 안 합니다. 조금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교회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여기저기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닙니다. 저는 성경 연구를 35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권 목사는 다른 사람하고 설교가 달라.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고 주변 분들이 그런 일이에요. 은혜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 성경을 새벽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오늘사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사. 아니 35년 동안 성경을 연구했는데 오늘사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직도 나는 성경에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성경 모르는 게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엉터리로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들 그냥 들으면 금방 알아져요. 저 순엉터리네. 저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 우리 교회 사이트에 김형수 목사 설교 비평이라는 걸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거 아래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성경 구절로 얼마나 아주 잘 반박을 했는가. 너무너무 엉터리 설교였어요. 이건 성경을 갖다가 막 자기 생각대로 막 보태고 막 해가지고 엉터리로 막 해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좋다고 그러니 얼마나 또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 설교를 들으면 꼭 그래요. 신천지 사람들은 난 이해가 안 가요. 여기도 신천지 사람이 지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각 교회마다 다 보냈다니까. 조그만 교회도 보내고 큰 교회도 보내고 다 보냈다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내가 딱 그 사람들의 그 설교를 딱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믿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과천이란 말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또라이 아니고 누가 믿겠어요 그걸?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신의 산이 청계산이래요. 내가 직접 그 양반이 설교한 걸 들었어요. 영상으로 딱 돼 있는 거. 근데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배꼽이 웃던지. 내 배꼽이 그때 좀 벌어졌어요. 세상에 무식해도 저렇게 무식할 수가 있냐. 아니 어떻게 청계산이 신의 산이고 과천이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과천이요 최고의 성지입니다. 성지. 그래서 그 과천 땅을 살라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정부에서 그걸 막고 기독교 단체에서 막고 과천 교회들이 막 전체 막 데모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성지, 거가 과천입니다. 신천지 되시는 분들은 빨리 과천으로 이사 가세요. 에덴 동산으로. 요즘 과천에 불경기랍니다. 정부 종합청사가 세종시로 이사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과천에 공무원들이 없어져 갖고 과천이 장사가 안 된답니다. 옛날에는 과천이 살기 좋았는데 이제는 과천이 살기가 점점점 나빠져요. 왜? 계속 다 이전해 가니까. 거기 정부 청사 때문에 잘 됐거든요. 근데 다 이전에 가버리니까 이제는 없는 거예요. 수입원이 없으니까 불행해졌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그걸 기회로 노리고 있어요. 땅값 떨어지기를. 과천을 사가지고 에덴 동산 만들려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잘못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여기저기 자신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주장으로 설득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서 나오는 일들입니다.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교회 나올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모습, 그 모습으로 끝까지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목사들처럼 무슨 장하려고 무슨 총회장 하려고 무슨 기독교 무슨 단체 뭐 하고 뭐 대학교 교수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쫓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왜? 그 가난한 구덩이에서 나를 하나님이 불러서 은혜를 주어서 목사를 만들기 때문에 명예도 쫓지 않고 돈도 쫓지 않고 또 깨끗하게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의 순수함과 겸손함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교회 집사입니까? 교회 목자라는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중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직책을 맡아놓고도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분은
헛믿음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형편없던 사람인 것을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아서 목자, 집사, 중진 이런 직분을 받아서 또 나같이 이런 목사 될 수 없는 사람이 목사가 돼 있거든요. 그런 것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런 것으로 더 이상 실망시키지 마십시오. 항상 처음 교회 나올 때 마음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변화되어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자신이 높아지면 불만 불평이 나옵니다. 자신이 낮아지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어요. 감사. 눈만 떠도 감사. 오늘 또 하나님 오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저녁에 주무시다가 못 일어나잖아요. 저야라 저녁에 주무시다가 못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저혈압이거든요. 지난번에 재니까 50에 85까지 나옵니다. 50에 85 나오면 위험 상태예요. 그분은 자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안 나올랑 하나님 나라 가신 줄 아시오. 왜? 진짜 위험한 수위까지 내려간 거예요. 50에 85. 그냥 저혈압은 잠자다가 가는 게 고혈압보다 더 위험한 게 저혈압이에요. 왜? 저혈압은 잠자다가 아침에 눈 못 뜨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나서 그래야 돼. 왜? 하나님 은혜로 사니까.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80까지는 목회해야 된다고. 나는 사람 말은 안 믿는데 하나님 말씀은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착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시장에 갔더니 그 인력시장에 노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다 가난하고 굶주림 속에 있는데 너무 불쌍해서 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 테니까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몰고 가서 포도원 일을 시켰어요. 이 포도원 착한 이 선한 포도원 주인이 점심때 또 나갔어요. 봤더니 또 아직도 할 일이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도 벌어야 먹고 사는데 그래서 돈을 주려고 당신네들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노라.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다 가서 포도원에 일을 했다. 오 저녁 때가 돼가지고 또 나가봤더니 또 그렇게 할 일 없어서 노는 사람들이 또 생겼더라 이게. 그 나와가지고 참 초라한 모습을 인해서 불쌍해서 당신네를 또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일거리를 주겠다. 벌어야 먹고 살 거 아니냐. 하고 일거리를 주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떨어지자 다 돈을 계산해 주는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온 사람,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야, 저 사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 보니까 저 사람들은 2-3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니까 우리는 아침부터 왔으니까 9시간 이상 일을 했으니까 3데나리온을 주겠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사람 차별합니까? 아니 저녁 때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줘서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많이 줘야지요. 똑같이 주는 게 이게 뭐예요? 불만 불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이 내가 너희들에게 선을 행했는데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너를 데려올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한테 일거리 주고 그걸 가지고 네가 너희 집에서 먹고 살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난 약속을 지켰는데 너를 날 악하다 하느냐? 내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처음 온 사람이나 중간에 온 사람이나 나중에 온 사람이나 내 마음대로 똑같이 불쌍해서 주었는데 네가 선한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 왜 불만 불평이냐 이게. 네가 불만 불평할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우리는 예수님의 교훈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시켜도 힘들어도 감사, 힘 안 들어도 감사,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세브란스 변동 심장병동에 가면 무명의 시인이 쓴 시가 걸려 있어요.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나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가 써져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 되는 것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다른 걸 깨닫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마음이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일할 것이 있고 오늘 잠잘 것이 있으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다고 표현을 하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좀 표현을 하세요.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하며 진심으로 표현하십시오. 사소한 일들도 모두 감사할 것입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머슨 박사는 감사와 건강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을 A그룹, B그룹, C그룹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A그룹은 한 달 동안 나쁜 말, 기분 나쁜 행동만 계속해라. 실험을 해보자. B그룹은 감사의 말만 해라. 한 달 동안 무조건 나쁜 일이 생겨도 자동차에 치여도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말만 해봐라. 그 다음 C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세 그룹을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도록 하고 감시를 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각 그룹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B그룹, 감사의 말만 한 사람들이 건강 상태가 다 좋아졌답니다. 아울러 행복도를 조사해 봤더니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이 그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룹에서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에머슨 박사가 말하기를 감사의 말과 행동에 집중하기만 해도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크고 작은 질병을 이겨내고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이 있는 분들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해야 될까요? 수백 번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막 불만 불평, 나는 남편도 싫고 마누라도 싫고 새끼도 싫고 다 싫어. 그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질병으로 간다는 거예요. 탈무드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도 감사 안 하시렵니까?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 천사의 안내로 하늘 창고를 구경했어요. 그 어느 창고를 보았더니 텅텅 비어있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이유를 설명을 들으니까 이곳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소원을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 그 소원 들어주다 보니까 창고가 텅 비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창고를 보여주더래요. 그 창고 안에는 그냥 보화가 가득 쌓여져 있더래요. 그러면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걸 다 땅으로 내려갈 건데 이 창고는 감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려고 하나님이 쌓아놓은 창고인데 감사하는 사람이 하도 없어서 지금 내려주질 못하고 하늘의 창고에 그대로 보화가 쌓여있다고 그러더래요. 오늘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배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신을 죄인된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부족한 모습은 보지 않고 불만,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처럼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낮아져서 충성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 먹을 것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으로 감사를 많이 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